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도 내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소망이 없음을 알기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만져주시고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만드심을 체험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다시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서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자주 자기 가슴을 열어 보이면 쓰레기장 같고 그리고 오물이 가라앉아 있는 하수구 같아서 심한 냄새가 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우리가 종교의 모습으로 덮여있고 교육으로 덮여있고 윤리와 교육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참신앙이란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의 냄새나는 실체를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면 우리의 모습이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또 흰눈처럼 씻어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악취나는 존재를 숨기고 포장하여 살면 그 악취 때문에 결국 나도 죽고 그 악취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더러운 내면을 숨기고 눈에 보이는 손만 씻는 인생들을 외식하는 인생이요 가면을 쓴 인생이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지하고 긍정적 의미에서 정말 이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직하게 알아보려고 파견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예수님께 허물과 쿠시를 찾으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탐색하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는 종교적 범죄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을 비롯한 이게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기록된 율법이고 또 하나는 이 기록된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율법 하나하나에 덧붙인 세칙입니다. 이 세칙을 규례라고 부르고 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원래 이 손을 씻는 규례는 구약의 제사장에게서 시작되었어요. 제사장들은 항상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손에 오물과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결 예식에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도 제사를 드릴 때뿐 아니라 일상의 식사를 할 때도 손을 씻도록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규례가 강화되어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이방인들과 접촉하여 부정을 탈 가능성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만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 자체가 부정해진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 종교 행위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율법 어디에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말씀이 그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전통으로 지켜온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범죄, 신앙에 대한 범죄 행위 매우 불경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고 강하게 항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단호하게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외식한다는 것은 두 얼굴을 가진 배우 혹은 가면을 쓴 배우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책망하십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 행위와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중성으로 드리는 경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헛된 경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얼마나 가식적인지를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책망하십니다. 10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이 장로들은 그들의 전통 규례를 가지고 그 5계명을 더 잘 지키겠다고 여러 가지 시행세칙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시행세칙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물질로 봉양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을 부모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면 부모에게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세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의 전통을 악용해서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악한 행위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내면의 마음 씀씀이가 악하면서 더러우면서 겉으로만 손을 씻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위선이라, 외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손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손을 씻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드리는 행위가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행위만큼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헌금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금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헌금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떠한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20절 보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정말 더럽고 악한 것이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이 더러운 상태, 냄새난 수준, 이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 더럽고 냄새난 상태를 끌어안고, 주님,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죽게 나오는 자들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더러운 내면은 다 숨겨두고 겉으로만 손을 씻고 겉으로 예배드리고 겉으로 헌금하고 내가 겉으로 11조 드리고 금식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오고 구제로 나오고 종교적 전통으로 포장하여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시고 그들의 어떤 예배도 어떤 신앙 종교 행위도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그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과 냉정한 행동이 그들을 더럽게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참 신앙은 마음의 동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그들이 어떤 복음의 목마름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알려고 하는 동기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악하고 더러운 것이었어요. 사람을 잡아서 허물을 찾아서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동기, 그 동기가 악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려고 찾아오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동기가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과거가 어떻고 지금의 신분이 어떻고 현재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남편을 5번 바꾸었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의 바닥을 걷고 있는지 묻지 않으세요. 오직 주님은 사람을 살리려는 동기로 사람을 만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가족과 교우들을 접촉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 종교 행위에 정말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내가 오늘 왜 이 말을 하는지 내가 오늘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동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장도 없고 성숙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자꾸 종교 생활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 생활을 신앙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삶은 변화가 없어요. 마음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정직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성, 더러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이죠. 예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거 다 알고 계세요.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매사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중요해요.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기도할 때 소리를 내느냐 안 내느냐,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주여 삼창을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헛된 경배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과의 조용한 만남 속에 여러분이 잃어버릴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을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름 못 죽이오라. 주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산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늘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다고 늘 고백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지는 않은지 항상 주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고 또 내 속에 있는 마음 다 주님 앞에 진실로 토할 때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는 저들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또 내게 사명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열린 영안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헛되이 경배하는 오늘 주님께서는 참 답답하다.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 마음 역시 하나님 아버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아버지 냄새가 납니다. 추하고 더럽습니다. 수없이 결심을 하지만 잘 지키지 못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혜사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나가 내 심령을 토할 때에 아버지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하며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나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의 모든 걸 구원하시는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를 영육간에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오시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육의 기도가 되지 않고 영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뻐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주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어떤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마음에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득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정과 내 교회와 우리 사람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